여러분 혹시 고재봉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젊은 세대, 청년 세대는 이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또 좀 연세가 있으신 분 가운데 한 50대 후반 이런 분들은 이 고재봉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군복무 시절 자신을 정말 괴롭혔던 부대장 때문에 그가 전역한 후에 철물점에 가서 도끼를 하나 사서 밤중에 그 부대장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대장을 비롯한 가족 6명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에게 죽은 가족 일행은 정말 엉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복무했을 때 부대장은 이미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간 후였고, 죽은 부대장은 정작 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 부임한 부대장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신문마다 일주일 가까이 그 사건을 일면 톱으로 계속 올렸고, 그 후로도 고재봉이라는 이름은 흉포한 자의 전형으로 20년 가까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더 유명하게 된 것은 죽고 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우연히 전도를 받게 되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겁니다. 중간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 다 생략을 하고요, 결국 이 사람이 죽을 때는 교도소 안에 불신자들 가운데 18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심케 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형집행으로 이제 눈을 감습니다. 죽을 때이라도 유명해서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서 찬송가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찬송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고 평안한 가운데 형집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고재봉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도 개가천선의 대명사로 불리워지고 있고,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드러내는 표적 중에 표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 집, 부잣집만을 골라 틀었다고 해서 대도라고 별명이 붙여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조세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81살의 나이에 절도를 하다가 붙잡혀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조 씨는 과거 한때 정치인들, 그 당시 큰 손으로 불리워지는 장영자 같은 부유하고 유명한 인사들이 사는 곳에 가서 도둑질을 했고, 그래서 대도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또 이런 유명한 사람들, 부자들이 또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뇌물 받고 이렇게 감추어두었던 것, 이게 좀 어둠의 돈들이다 보니까, 검은 돈들이다 보니까 이 조세영한테 털렸음에도 불구하고 털렸다고 얘기도 못하는. 근데 이 조세영 씨가 그렇게 털고 나서 그가 가졌던 이 돈이나 기금속 등 일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의적 조세영, 대도 조세영 이렇게 했습니다. 1982년 도둑질 하다가 이제 잡혔는데요, 법원 구치소에 있다가 탈출을 합니다. 피신하여 도망을 가다가 경찰관이 쏜 총알에 맞아서 이제 검거가 되었어요. 그로부터 이제 흉악범만 갇히는 이름난 청송교도소, 청송감호소에, 그것도 일평 독방에서 이제 평생 수갑을 찬 채로 무릎을 꿇고 15년 동안 독거 수용을 당하고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옥중에 있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옥바라지를 해주었던 여인과 결혼도 하고 자식도 태어납니다. 이후 신학 공부를 하여서 목사 안수를 받고 여기저기 간증 집회도 다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간간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세영은 개가천선의 대명사가 되었고 해심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일본 도쿄에 있는 주택 세 곳을 털다가 경찰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일본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그럼 그렇지 지버릇 남주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처럼 그런 출소 이후에 75세의 나이에 다시 강남 고급 빌라를 털기 위해서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다가 경찰에 잡힙니다. 그리고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의 나이 81세가 된 그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 방범창을 뚫고 침입하여서
큰 것도 아닙니다. 꿀꿀이 저금통. 동전이 들어있는 꿀꿀이 저금통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결국 CCTV 분석을 통하여서 그의 범행이 들통이 나게 되었고 늦은 나이에 또다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대도조소행이 좀도둑이 된 것입니다. 그가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해방 3년 전에 4살 때 고아로 복지시설을 전전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훔치다 보니 소년원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범죄 선배들에게 범죄 기술을 익히게 되었다며 이제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는데 나를 좀 선처해 달라고 눈물로 그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자들의 집을 턴 후에 가난한 자들에게 그 훔친 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사가 되어서 회심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볼 때 우리 인간 속에는 악함과 함께 또한 선함도 동시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또 알게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완전히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또 그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가장 큰 표적이 뭐냐? 가장 큰 표적은 사람의 변화고 삶의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안병이 낫고 맹인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이 뭐냐? 사람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그만큼 삶의 변화와 사람의 변화는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고재봉처럼 극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서히 천천히 어쩌면 우리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도조소행과 같은 본성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극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은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구약에는 찾아보기 힘들고요. 신약에 와서도 굳이 꼽자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또 삭개오 같은 사람 그 정도입니다. 또 기독교 전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그런 인물이 많지 않습니다. 중세시대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는다면 방탕한 자로서 이단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던 한 사람,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 속에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회심하고 돌아왔던 교부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가 돌아와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록을 쓰면서 자신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엄마의 젖을 빨면서 그 젖꼭지를 깨물었던 것까지 회개하며 통회하며 이 고백록을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세웠던 신학의 틀과 신학의 체계는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오늘 우리 개신교 신학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중심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노예 상인이었다가 전도자가 되었죠.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작시했던 존 뉴턴 같은 정도가 극적인 회심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사람 가운데 이런 극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일어나는 것이고 대개의 삶의 변화라는 것은 그저 잔잔한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또 그러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변화의 삶을 살아가다가 영적 침체기가 오면 다시 옛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패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보다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실하심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주님을 만났고 청소년 시절 정말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많이 바뀌고 변화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제 자신을 바라보면 여전히 무너지는 영역 무너지고 있고 쓰러지는 영역 또 쓰러지고 있고 제 내면을 바라보면 여전히 어둠의 권세가 저를 붙들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설교를 했다면 성자 소리는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언저리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자의 어떤 흉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갈등과 아픔과 문제들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실패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그 피스티스, 그 믿음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하여서 센터에 있는 이 갈릴리간 3층이 제 서재인데요. 그곳에 앉아서 책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바람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요. 그 3층 건물 전체가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온몸이 느낄 정도로 우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두 그루의 그 메타세카이아 나무가 얼마나 휘몰아치는지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나 이러다가 이 건물과 함께 죽는 거 아니야? 나 죽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늘 잔잔하고 또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인생길만 놓여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풍랑이, 그러한 태풍이 나를 강타하고 내 인생을 강타하고 우리 가정을 강타하고 우리 교회를 강타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를 강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인생 그 뿌리를 흔드는 태풍보다도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신실함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이 훨씬 더 크고 무궁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것이고 포기하게 될 것이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두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사람들이 지금 문상하러 참 많이 왔고 또 이렇게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딱 등장하는 두 주인공은 바로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오늘 이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이 마르다의 믿음이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르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마르다의 모습은 늘 어땠습니까? 공간복음서에 보면 마르다는 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 이런 것은 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전혀 없어요. 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가 일을 하다가 짜증나니까 불평하고 짜증내고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던 인물이 누구냐면 이 마르다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유행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이 좋아요. 설교하고 설교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부지런히 막 움직이고 그러면서 만족을 느끼는 그런 유행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힘들면 왜 날마다 일을 해야 되냐 이러면 짜증내고 막 욕하고 막 이러는 마르다가 그런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가다 보면 마르다의 이 모습이 상당히 바뀌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의 믿음이 점차 자라가고 있습니다. 처음 마르다가 이 주님을 만났을 때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주님은 즉시 움직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거하시던 곳에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늦게서야 제자들을 이끄시고 이 유대 땅 베다니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보았더니 그 친구 나사로, 사랑했던 그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난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미 무덤 속에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하러 왔었고 그 가정은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부모 없이 살아가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장 역할을 했던 그 오라바니가 죽었습니다. 그때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빠가 병들어 죽어갈 때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위중하오니 속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기도라도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주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난 뒤에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오빠 나사로는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데 이제 죽은 그 나사로에 대해서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들이신 그분은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아들이신 그분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고 우리를 조성하셨고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여전히 역사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 땅을 파괴하고 죽음의 영으로 이 땅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재창조의 역사로서 이 땅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인간이 어그러 놓았던 이 피조물들, 그래서 곳곳에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 말이죠. 이것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다시 생명을 부여하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슬픔과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나사로의 가정, 이 마르다의 가정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던지 막내 마리아는 차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슬픔이 컸던 것이지요. 또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이 마리아 속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니인 이 마르다는 상주 노릇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당도하신 그 마을 어귀까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리아의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지금 마르다가 내뱉은 이 말 속에는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는데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왜 여기에 계시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그때 왜 주님께서 속히 오시지 않으셨냐라는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때 이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돌아가시지 아니하셨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말 속에는 나흘 전에 계셔야 될 그 주님, 바로 과거에 매여 있는 그 믿음 속에 지금 여전히 그 한계 속에 마르다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지금 주님이 오셨어요. 지금 임재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그 생명의 일들을 주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오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기대를 가지지 못한 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도 항상 어떤 확신과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속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고난이 닥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선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작 내게 큰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번 시험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잘 시험을 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믿었는데 성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번 입사 시험에 원서를 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면접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영락없이 떨어졌습니다. 기도 안 한 것 아닌데 기도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마르다가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의 믿음은 주님이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오셨고 그런데 그의 오라버니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어요. 이것이 마르다 신앙의 한계였고 또 우리 신앙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을 보십시오. 바로 여기에서 끝났다면 오늘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다음을 보면 마르다의 신앙의 모습이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주님을 배웠고 말씀을 나누는 그 순간 마르다의 신앙은 이 한계 속에 있는 신앙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로서는 이미 끝이 났어요. 주님을 바라봤던 자기 믿음도 실패로 끝이 났고 주님께서 제때 오지 않으셨고 오라버니의 병도 낫지 않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 하나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바로 여기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 마르다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참신앙은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신앙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가두지 아니하고 나의 소망도 끊어지고 나의 기대도 다 끊어진 그 순간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을 기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마르다는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끝이 났지만, 내 오라버지는 죽었지만,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마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마르다의 신앙의 단단함이 드러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대부분의 신앙의 문제는 광대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한계 속에 곧잘 가두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립니다. 아닙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두셔야지 이렇게 속 좁고 한계 많은 내가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마르다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모든 가능성은 끝이 났지만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주시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지 못하고 소망하고 바라던 그 일이 죽을 쓰고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그래,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실 것이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길들을 열어놓고 계실 거야. 그렇지요 주님.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 다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3절의 말씀인데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와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시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 말씀을 단순한 위로의 말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대꾸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히브리 백성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메시아의 날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부활, 그 부활의 신앙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메시아의 날에 내 죽은 이 오라버니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인데 이 말씀은 현재 시제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부활이고 지금도 생명이다. 미래의 부활과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과 생명의 주로 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그냥 한 여인 마르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과 산 자에게 주시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육신은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DNA들을, 모든 원소들은 땅 속에 다 있어요. 흙 속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체질이 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조에는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 생기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란 광경을 하나 목도하게 됩니다. 주님의 모습이 호련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천상의 몸으로 바뀌게 되는, 영적인 몸으로 바뀌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시대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것 같았던 그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서 지금 이 변화산에서 주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에 양편의 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이런 간청을 합니다.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육신은 죽어서 떠나갔지만 너의 영혼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이 부자는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라보았던 저 건너편, 이 땅에서 정말 못살게 살아갔던 그 거지 나사로가 흰옷을 입고 누구 품에 안겨 있었습니까? 아브람 품에 안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육신적으로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이제 몸의 부활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시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도 살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라고 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은 죽지만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이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은혜와 이 선물이 주어집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을 때 마르다가 27절에 이런 대답을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정말 근사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의 죽음은 죽음이 아님을 나는 믿습니다. 분명하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주님께서는 곧장 나사로의 무덤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 장사 지낸 나사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올라가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육체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그것을 증명하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에 관하여 몇 가지 영적인 음성을 듣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은 과거 그때 거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새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처음 마르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믿음의 수준은 과거에 묶여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아픔과 눈물이 있는 가정으로 찾아오셨고, 적어도 이틀을 더 걸리는 그 거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왜 오셨겠습니까? 이 유대 땅에는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서슬프르게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땅에 왜 주님께서 올라오셨습니까? 단순히 살아가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에 올라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과 부활의 표적으로 삼기 위하여 올라오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지금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위하여 여전히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둘째,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나의 믿음도 실패했고 나의 기도도 나의 계획과 생각도 무너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나의 길은 다 막혀버렸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새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내게도 새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의 마음속에 꿈꿨고 계획했고 기도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 당시 주도였던, 교통의 중심지였고 가장 큰 도시, 가장 인구가 많았던 이 에베소로 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비전이었고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속 막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서북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아마 지금의 이스탄불 근처까지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그 당시 아시아의 끝쪽인 제일 마지막 끄트머리인 드로아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트로이 목마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호메로스의 서사시 속에 있는 그 트로이 유적지로부터 한 30km 정도 아래쪽으로 내려온 곳에 이 바울 사도 당시의 트로이, 성경에서는 드로아입니다.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트로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알렉산더 시절에 이 항구가 만들어졌고 또 그래서 알렉산더의 이름이 붙여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의 마지막 끄트머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찌할꼬 모든 길들이 다 막혔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생각도 다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다 건너 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헬라 복장을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그 하나님의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뜻을 깨닫고 그 땅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한 2년 정도 머물면서 신실한 동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세우고 또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고 돌아옵니다. 그 뒤에 그는
3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동안 막혔던 에베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1년 6개월에서 2개월 정도 복음 사역을 하면서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켜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아시아 지역의 헬라인과 유대인 모두가 복음을 듣더라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드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버가모 교회, 스무나 교회, 이러한 교회들이 언제 세워진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사역하며 제자들을 일구었을 때 그 제자들에 의해서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골로새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히에라폴리스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 하나를 듣습니다. 로마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중에 그는 제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길이 막히고 모든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인생길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웠던 계획이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것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길들을 분명히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바울같이 삭개오같이 우리 삶 속에 극적인 회심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마르다처럼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조금씩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나이다,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복음서에 나타난 마르다의 유행은 어떤 유행이었다고 했습니까? 늘 일 속에 분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짜증내고 불평했던 신앙의 유행이 마르다였습니다. 그랬던 마르다가 지금 달라졌습니다. 주님 오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먼저 달려나가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때 같았으면 문상으로 온 사람들, 그 손님들, 문상객들을 접대하고 일하느라고 바빴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주님께로 달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의 믿음은 점차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할 정도로 그의 믿음은 진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또한 극적인 삶의 변화가 당장 없다 할지라도 또 더디고 느리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주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많이 더딥니다. 느리고 또 어느 순간 실패하여 뒷걸음질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 신실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종국에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나의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고 우리의 한계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